밤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1월 7일 목요일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인, 끝까지 복된 신앙인.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끝까지 잘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교인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때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소망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내면서 이제부터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더니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신앙적으로 권태기가 찾아오는 그런 모습의 성도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더니 상황이 좀 나아지니 바쁘다, 뭐 어떻다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교회와 예배와 기도와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그 축복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인, 끝까지 복된 신앙인 되는 것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인, 끝까지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기도지요. 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하고 작은 아이라고 낮추어 부릅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특별히 공의로운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 그 듣는 마음을 달라는 간절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3장이지만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은 9절로 10절에 솔로몬 왕의 말년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왕의 말년은 사실 영적 타락이 일어났던 것을 그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에 나아가 일천번제 드리면서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솔로몬입니다. 그 모습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겨서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다윗을 능가하는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끝이 아름다운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풍요로운 은총과 축복을 덧입었기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사람, 출세했기에 더 겸손한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마지막 성경적인 신앙적인 하나님의 평가를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다음 변치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기브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즉 솔로몬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고, 또한 솔로몬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영성, 그 기브온에 하나님 만났던 놀라운 만남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울왕 때문에 늘 광야 속에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었지요. 이 광야의 영성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이 비록 힘들었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이 광야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때 다윗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중간에 실족하여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의 영성을 내려놓고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군들을 내보내고 자기 자신은 왕궁에서 낮잠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낮잠을 즐겼다. 이것은 광야의 영성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시험받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에서 보듯이 솔로몬이 그 기브온에 기도하는 영성, 기도하는 왕의 자세를 끝까지 지켰더라면 솔로몬은 그 말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멋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타락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에 기도하는 모습, 기브온의 영성을 솔로몬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인, 끝까지 복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 기도했던 그 기브온의 영성, 기브온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도 배우고 그걸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이 7절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대면하니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치유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왕이 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하고 작은 아이라고 말하는 건 겸손한 모습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작은 아이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밧세바를 취했고 둘 사이에 죄악의 씨앗, 잉태되어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밧세바가 너무 슬퍼했기에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그 밧세바가 잉태하게 하셔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의 기억은 신기하게도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요,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세상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일어난 일을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불륜의 관계, 결국 나중에는 부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를 알게 되기에 자라나는 내내 열등감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형이 있었기 때문에, 형 아도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사실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었고 또한 사람들 앞에 표출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크게 예배를 드리면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또한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열등감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는 거죠.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의 시선, 사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것을 느끼면서 자랐고 왕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도 또한 어떻게 내가 왕을 잘해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솔로몬은 계속했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계속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순전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 말년이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고 두려움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열쇠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처음에 은혜 받았던 순전한 신앙을 기도함으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심이, 축복해 주심이 그 끝이 좋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 되는입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바로 하십시다.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인, 끝까지 복된 신앙인이 되십시다.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럼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솔로몬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이 기본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끝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도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이제 9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재판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어서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걸러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으로 올라오는 송사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앞으로 올라오는 송사는 그만큼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고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얽혀있는 송사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인데 이와 같은 송사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왕으로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병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재판을 바르게 하기 위한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허락해 달라고,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듣는 마음 달라고 했습니다. 왕의 역할 잘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왕이었다면 그 말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실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를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인, 끝까지 복된 신앙인,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그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인,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을 끝까지 잘 지키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